어렸을 때부터 하나님을 믿고 또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서 한평생을 귀하게 사용되었던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사무엘은 젖을 떼자마자 어머니 손에 이끌려서 성전으로 가게 되고 그 성전에서 기도하는 것을 배우게 되었습니다. 옛날에 버스를 타면 그 운전사 옆에 오늘도 무사히 하는 글씨와 함께 아이가 기도하는 모습이 있는데 그게 사무엘의 그림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사무엘이 성전에서 기도하는 것을 배울 때에 제사장들이 얼마나 타락했는지 조폭 수준이었습니다. 그러나 사무엘은 그런 타락한 제사장들 흉내내거나 따라가지 않고 끝까지 믿음을 지켜서 이스라엘을 통일시키고 또 이스라엘을 부흥시키는 위대한 대말씀의 시대를 여는 선지자가 되게 됩니다. 다윗은 어렸을 때 보잘것없는 목동이었습니다. 형이 무려 7이나 있는 아들 8집안의 막내였는데 외모도 대단하지 못하고 또 그렇다고 해서 능력이 출중한 것도 아니어서 그냥 양을 치면서 목동으로 자랐습니다. 다윗은 양을 치면서 열심히 하나님의 말씀을 암송하고 기도하는 그런 소년이 되었는데 나중에 이스라엘이 블레셋과 싸우면서 큰 위기에 빠지게 되었을 때 골리앗을 쳐서 쓰러뜨리고 이스라엘을 위기에서 건져내는 용사가 됩니다. 나중에 다윗은 이스라엘의 2대 왕이 되어서 이스라엘을 40년 동안 크게 부흥시키게 되고 그가 암송했던 그 하나님의 말씀들, 그가 노래했던 그 시들은 지금도 시편에 남아서 우리들에게 큰 영향을 미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요셉은 어렸을 때 하나님을 잘 믿었고 또 말씀대로 살려고 했지만 그 신앙이 없는 형들의 미움을 받아서 외국의 노예로 팔려가게 됩니다. 요셉의 아버지 야곱은 그 사랑하는 아들이 맹수에게 찢겨 죽었다 하는 그 다른 형제들의 말을 듣고 비통한 마음으로 한평생을 보내게 됩니다. 나중에 보니까 죽은 줄 알았던 요셉은 하나님께서 맡아가지고 계셨고 많은 연단 끝에 애굽의 총리가 되어 있었습니다. 요셉은 그 7년 대흉년에서 많은 사람을 살려내는 아주 훌륭한 정치인이 되었던 것입니다. 에스더는 바벨론의 포로로 붙들려 가던 그 포로의 딸이었는데 그 부모가 일찍 돌아가시는 바람에 고아가 되어서 사촌 오빠 손에서 크게 됩니다. 그렇지만 에스더는 열심히 하나님을 믿었기 때문에 나중에 페르시아 왕비가 되게 되고 또 페르시아 왕비가 되었을 때에도 사치와 허영에 빠지지 않고 하나님 앞에 기도함으로써 당할 뻔했던 유다 백성들을 다 살리는 아주 위대한 이런 왕비가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어린이들을 보면 어린이들은 약하고 또 아는 것이 없고 힘이 없어서 아무것도 할 수가 없습니다. 어린이들에게는 무한한 미래가 있기 때문에 어린이들은 나중에 자라서 학자가 될 수도 있고 정치인이 될 수도 있고 군인이 될 수도 있고 목회자가 될 수도 있습니다. 저희 교회에도 훌륭한 사업가나 학자들이 많이 계신데 아마 그분들이 어렸을 때 주위에 있는 분들이 이분이 이렇게 훌륭한 사업가가 되고 또 이렇게 훌륭한 학자가 될 줄은 아마 아무도 생각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들은 그 가난을 이기고 또 여러 가지 역경을 이기고 열심히 신앙생활하고 노력했기 때문에 사업가로서 학자로서 또 여러 가지 분야에서 성공적인 삶을 살고 있는 것입니다. 어린이들은 놀라운 기억력을 가지고 있어서 어렸을 때 들었던 이야기, 어렸을 때 봤던 일들은 절대로 잊어버리지 않습니다. 그래서 어린이들이 어렸을 때 다른 사람으로부터 심한 학대를 받고 미움을 받았을 때 이게 한평생 마음의 상처가 되어서 나중에 어른이 되고 난 뒤에도 사회생활 하는데도 어려움을 겪게 되고 정신적으로도 이런 질병으로 고통을 받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또 어렸을 때 굉장히 그 하나님의 사랑을 많이 경험하고 또 교회 생활에 은혜를 받았던 이런 어린이들은 내가 훌륭한 사람이 되어야 되겠다. 그래서 어른이 돼서 한평생에 걸쳐서 참 훌륭한 일들을 많이 하는 사람이 되기도 하는 것입니다. 근데 어린이들에게 안타까운 것이 무엇인가 하면 많은 어린이들이 선천적인 병을 가지고 한평생 병으로 고통받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어떤 어린이는 백혈병으로, 어떤 어린이는 천식으로, 어떤 어린이는 자폐증으로, 혹은 심장병으로, 혹은 간질로 어렸을 때부터 이런 병을 가지고 한평생 고통을 받으면서 사는 어린이들을 보게 됩니다. 이런 병을 가진 어린이들은 다른 아이들과 어울려서 잘 놀지도 못합니다. 그리고 공부도 마음대로 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또 잘하지도 못합니다. 그리고 어린이 본인이나 부모님들도 말할 수 없는 이런 고통을 겪으면서 사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근데 우리가 사실 모르고 있는 것이 무엇인가 하면 모든 사람들이, 그런 선천적인 병을 가진 어린이만이 아니고 모든 사람들이 빠짐없이 다 병을 가지고 태어난다는 사실입니다. 그 병이 무엇인가 하면 우리가 어렸을 때는 잘 모르다가 점점 크면서 미쳐가는 그런 병입니다. 그래서 한평생 살면서 죄는 다 지고 나중에 죽는 이런 무서운 병을 모든 사람들은 다 가지고 태어나게 됩니다. 영국에서는 보면 어렸을 때는 정말 멀쩡했는데 나이가 들면서 한 20살이 넘으면서 이 광기가 발작을 해서 소리를 지르기도 하고 사람을 공격하기도 하고 또 집에 불을 지르기도 하고 이래서 미쳐서 결국은 죽는 이런 병을 가진 사람들이 있습니다. 우리 인간들에게 제일 무서운 것이 뭔가 하면 모든 사람들은 빠짐없이 마음속에 광기라고 하는 이런 미치는 병을 가진 채로 태어나는 것입니다. 사람이 성추행을 하고 살인을 하고 도적질을 하고 나중에는 전쟁을 일으켜서 사람을 죽이는 이 모든 원인들은 다 마음속에 이런 광기가 발작을 해서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이 병을 치료하기 위해서 한 분을 보내어 주셨는데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보내어 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어떻게 우리 모든 인간 속에 있는 이 미치는 병, 이 죄의 병, 이 광기의 병을 고치실 수 있는가? 예수님께서 처음 우리 인간들을 설계하시고 우리 인간들의 정신과 육체를 설계하시고 만드셨기 때문에 예수님은 우리 인간을 고치는데 전문가이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의 이 병을 고쳐주시기 위해서 예수님은 이 세상에 오신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에게 있어서 누구나 할 것 없이 인생에 제일 중요한 것은 빠르면 빠를수록 할 수 있으면 어렸을 때에 예수님을 만나서 이 마음속에 있는 광기, 마음속에 있는 미치는 병, 이 죄의 병을 고침을 받는 것이 제일 중요한 것입니다. 어거스틴은 유명한 신학자가 되었는데 그는 어린 시절에 예수를 안 믿는 아버지와 또 예수를 믿는 그 어머니 사이에서 많이 방황을 하게 됩니다. 결국 이 어거스틴은 이 답답한 것을 견디지 못해서 가출을 하게 되는데 죄를 많이 짓습니다. 이게 이제 광기입니다. 광기. 종교적으로도 철학적으로도 많은 방황을 하게 됩니다. 어머니가 말릴 수가 없어요. 아무리 아들을 붙들고 신앙생활을 하자고 해도 절대로 말을 듣지 않습니다. 목사님을 찾아가니까 목사님과 아무도 못 말린다고 하면서 무슨 말을 하는가 하면 눈물로 기도하는 자식은 망하지 않습니다. 그런 이야기를 해줍니다. 그 어거스틴의 어머니는 아들을 위해서 눈물로 기도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어느 날 아들은 실컷 방황을 하다가 옆에 있는 성경책을 읽으면서 정신이 번쩍 들게 됩니다. 그래서 그 모든 방황을 다 접어두고 아주 신실한 크리스찬이 되게 되는데 세계적인 이런 신학자, 세계적인 이런 학자로 어거스틴이 만들어지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을 만났기 때문입니다.
사람이 어렸을 때는 무한한 상상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이들은 만화 영화를 보면서 또는 그림책을 읽으면서 그걸 굉장히 생생하게 느끼고 그걸 가지고 무한한 그 상상을 하게 됩니다. 전에 어떤 아이가 이런 만화 영화를 서서 보는 걸 옆에서 보니까 얘가 앉아서 못 봐요. 너무 이 만화가 리얼하고 감동적이기 때문에 애가 서서 주먹을 쥐고 왔다 갔다 하면서 그 만화를 보는데 그 안에 막 빨려 들어가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어린이들은 무한한 상상력, 감수력을, 이 감수성을 가지고 있는데 거기에 하나님과 만나고 성경하고 만나면 이 폭발적인 현상이 일어나서 무한한 이런 성경의 세계, 무한한 하나님의 세계를 가지고 살아가게 됩니다. 우리가 정치하는 사람들을 이렇게 보면, 외국에 정치하는 사람들은 기자가 막 몰아세우거나 막 반대편 사람하고 논쟁이 붙었을 때 보면 굉장히 그 유머를 잘 쓰고 또 이런 아주 유명한 말들을 이렇게 인용을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참 지성적이다, 교양이 있다, 이런 것을 느끼게 되는데, 그 이유가 뭔가 하면 서양 사람들은 어렸을 때 시를 많이 외우게 합니다. 중국도 마찬가지입니다. 중국도 이렇게 한시 같은 걸 많이 외우게 만듭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은 어려운 위기에 딱 처했을 때 시들이 입에서 줄줄줄 나오기 때문에 아주 그 유머스럽고 또 딱 적합한 말을 골라내고, 그러면서 아주 지성적으로 그런 위기를 대처하는데, 우리는 축구라고 미분, 적분, 상각, 함수, 동사의 변화, 명사 이것만 했기 때문에 누가 뭐라고 하면 막 화부터 내고 막 욕부터 퍼붓고 이렇게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 어린이들에게 시를 외우게 하는 것도 좋은데 더 중요한 것이 뭔가 하면 성경을 이렇게 읽도록, 또 성경에 대한 이야기를 듣도록 이렇게 하면 아브라함이 리얼하고 다윗이 리얼하고 사도 바울이 풍랑만한 게 너무너무 리얼하고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 들어갔다 나온 게 너무너무 리얼하기 때문에 무한한 상상의 세계, 무한한 이런 예화들, 이런 것을 가지고 인생을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 어린이들 보면은 어렸을 때부터 교회를 다닌 어린이들은 그 죄에 대해서도 민감합니다. 그래서 어린이들이 회개를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어린이들이 여름 성경학교라든지 어떤 때는 성경 공부하면서 회개를 합니다. 그리고 변하여 새 사람이 됩니다. 참 놀라운 일이죠. 그래서 어렸을 때 하나님을 안다, 예수님을 만난다는 것, 어렸을 때 성경을 배운다고 하는 한평생 무궁무진한 이 하나님의 축복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 되고, 심지어는 이 예수 믿는 어린 아이가 병으로 죽을 때도 보면은 굉장히 아름답게 담대하게 죽는 것을 어른들이 볼 수가 있습니다. 옛날에 제가 같이 이렇게 성경 공부하던 분이 계셨는데, 그분의 그 아들이 백혈병에 걸렸습니다. 그때는 옛날이기 때문에 걸레백 같은 것도 없었고 또 혈소판 이식 수술 이런 것도 없었습니다. 아버지는 이 아들이 죽어야 된다는 것을 알고 그 아들에게 하나님 나라의 이야기를 많이 해줍니다. 그리고 아이를 데리고 소풍을 가는데, 어디로 소풍하면 그 아이가 묻힐 동산에 데리고 가서 거기서 아이하고 같이 노습니다. 그 어느 날 아이가 자기 가지고 있는 장난감을 아버지인데 친구들 다 줘도 되느냐고 묻습니다. 왜 그러냐 이러니까 나는 이제 천국 갈 거니까 장난감이 필요 없다고. 그래서 자기가 가지고 있는 장난감 전부 친구에게 다 나누어 줬습니다. 근데 이 아이가 이제 병이 이제 깊어지면서 이제 시력을 잃어버리게 되었습니다. 마지막 단계로. 아버지가 방에 들어왔는데 애가 무슨 소리냐, 아빠 불 좀 켜주세요, 방이 캄캄해요. 보니까 애가 이제 앞을 보지 못하는 겁니다. 아버지가 이제 이야기를 해줍니다. 방이 어두운 게 아니고 너가 하나님께로 갈 때가 다 된 거야. 애가 그래요? 그러면서 거기 가면 어떻게 되는데요? 그래, 엄마 아빠도 꼭 갈 테니까 너가 가가지고 예수님을 먼저 만나라고. 그러니까 애가 꼭 빨리 오세요 이러면서 그 아이는 죽고, 그 아이가 놀던 거기에 이제 아이를 묻어주었던 것입니다. 우리가 이런 것을 보면은, 이 예수 믿는 사람들은 어린 아이도
그 죄를 가지고 회개하고 변하여 새 사람이 되고, 심지어는 그 죽음의 순간이 왔는데도 장난감을 다 친구들인데 나눠주고 먼저 간다고 하면서, 그러면서 애가 죽는 겁니다. 초등학생인데 그러면서 애가 묻히는 겁니다. 만약 아이들이 예수님 없이 자라면 어떻게 됩니까? 굉장히 그 이기적이 되고요, 마음이 답답해지게 됩니다. 그러면서 마음속에 있는 욕망을 풀지 못하니까 점점 게임에 빠지게 되고 컴퓨터 오락에 빠지게 되는데, 우리나라는 그래도 좀 괜찮아요. 미국은 틴에이저입니다. 10대입니다. 이러면 건드릴 수, 폭탄입니다. 폭탄. 얼마나 화를 많이 내는지 어른들이 건드릴 수가 없어요. 그리고 이런 10대 아이들 중에서 이 오락과 현실을 구별하지 못해서 게임인 줄 알고 그 학교에 총을 가지고 들어가서 총기를 난사해가지고 선생님도 죽게 만들고 학생들도 죽게 만들고 자기도 죽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게임으로 생각하니까요. 그리고 그 영국 같은데 이런데 아이들 중에서는 보면 그 이슬람에서 무슨 과격단체에서 어떤 이야기를 하니까 아이들, 남자아이들, 여자아이들이 이제 가출해서 이슬람까지 갑니다. 거기 가서 사람들을 죽이기도 하고, 여자애들은 막 강간을 당하기도 하고, 그리고 얼마나 많은 아이들이 마약을 하는지 몰라요. 오늘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이 뭔가 하면, 사람이 나이가 많든지 젊든지 간에 인생의 최고로 중요한 것이 빨리 예수님을 만나는 것인데, 예수님 만나는 시간이 늦으면 늦어질수록 이제 이 관계가 이제 발작을 해가지고 걷잡을 수 없는 이런 사태가 발생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여기 말씀을 보면 정말 갈 때까지 간 어린이입니다. 어느 누구도 다룰 수 없을 정도로 귀신 들린 이런 어린이를 예수님에게 데리고 오니까 예수님께서 고쳐주시고 아름다운 인생을 주시는 것을 성경은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여기 첫 번째 보면 정말 그 귀신 들려서 발작을 하던 가운데 예수님을 믿은, 예수님을 만난 아이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수님 당시 사람들은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정확하게 알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예수님을 가까이에서 보고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예수님의 능력을 체험했던 사람들은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다 이렇게 믿었습니다. 그렇지만 많은 사람들은 예수님은 그냥 선지자 흉내내는 그런 사람 중에 하나로 생각을 했습니다. 그 제자들 중에서도 긴가민가 할 때가 많았습니다. 어떤 데 보면 하나님의 아들인 것 같고, 어떤 데 보면 그냥 보통 사람인 것 같고, 다 긴가민가 했습니다. 근데 예수님이 누군지 분명하게 보여주는 그 한 사건이 발생하게 되었습니다. 그게 무엇인가 하면 예수님이 딱 3명의 제자만 데리고 높은 산에 기도하러 올라갔을 때였습니다. 예수님께서 기도하는 중에 갑자기 예수님이 변화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원래 가졌던 그 영광의 모습으로 갑자기 돌발적으로 예수님이 변하게 되었는데, 그 얼굴이 태양과 같이 빛났고 그의 옷이 눈보다 더 희게, 이 세상에 어떤 사람이 세탁을 해도 힐 수 없는 그런 흰 모습으로 예수님께서 변화가 되셨던 것입니다. 그때 제자들이 너무 두려워서 그 새카만 밤중에 예수님의 얼굴이 그렇게 빛나고 몸 전체에서 빛이 나고 이러니까 제자들이 너무너무 두려워하였습니다. 그때 어떤 일이 일어나게 되는가 하면, 이미 오래전에 죽었고 하늘에 올라갔던 모세와 엘리야가 예수님 옆에 나타나서 예수님이 그 돌아가시는 것에 대해서,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에 대해서 예수님과 대화를 나누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의 그 있는 거기에 빛난 하얀 구름이, 아주 짙은 구름이 덮이면서 그 구름 속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되었습니다. 어떤 음성이 나왔는가 하면, 이 사람은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너희는 저의 말만 들으라, 이런 음성을 듣게 되었습니다. 그때 이 3명의 제자는 확실한, 예수님은 정말 하나님의 아들이구나,
우리는 예수님의 말씀만 들으면 되는구나, 그걸 확실히 알게 되었습니다.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도 이 소리 저 소리 많은 소리 들리는데 그 딴 소리 듣고 따라가면 안 돼요. 예수님의 말씀만 들으면 우리는 생명을 얻게 됩니다. 제자들이 이제 좀 정신이 들게 되었을 때 구름도 없어지고 모세와 엘리야도 없어지고 예수님께서 원래의 그런 모습으로 돌아오게 되었습니다. 그때 예수님과 제자들이 이제 산에서 내려오는데, 산 위에 있을 때는 깜깜한 밤중이었는데 산이 큰 산이었던 것 같아요. 내려오니까 벌써 낮이 되어 있었습니다. 근데 산 밑에 내려오 보니까 난리가 났어요. 무슨 난리가 났는가 하면 어린이 한 명이 이제 발작을 하는데 그 발작이 너무 격렬하고 너무 과격해서 아버지도 어떻게 손을 대지 못하고 제자들도 어떻게 손을 대, 아무도 어떻게 통제를 할 수 없는 그런 상태에서 아이가 막 발작을 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누가복음에 보면 좀 더 자세한 그런 설명을 하고 있는데, 이 아이가 막 평소에도 발작을 오래 했다고 그래요. 발작을 하고 있는 아이를 예수님의 제자에게 데려왔는데 제자들도 못 거저주고 막 거기서 사람들이 막 논쟁이 붙습니다. 평소에 예수님을 싫어하던 사람들이 예수님과 너 제자들이 뭐 병 고친 거, 귀신 쫓아내는 거 가짜 아니냐? 아니다. 그러면서 막 논쟁 붙고 토론 붙고 이러는데, 예수님과 세 제자가 내려오니까 이 아버지가 이제 예수님에게 이제 달라붙어 가지고 내 아들을 고쳐달라고 부탁을 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에 보면은 이 아이의 상태에 대해서 좀 더 자세하게 설명을 하고 있는데, 이 귀신이 이 애를 막 잡는다는 겁니다. 애를 완전히 이제 잡는데, 애를 잡으면 애를 막 맨바닥에 그대로 패대기를 치면서 거기서 이제 경련을 일으키면서 거품을 흘리면서 발작을 하는데 얼굴이 아주 새파랗게 변한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더 심각한 것은 뭔가 하면 이 아이 속에 이 귀신이 발작하면서 애가 어른 소리를 내는 겁니다. 아이의 음성이 아니고 아주 듣기 싫은 그 어른 소리를 내면서 막 소리를 지르는데, 이 아이에게 자살의 충동이 심한 겁니다. 불 보면 자살하려고 불에 뛰어들고, 호수 보면 호수에도 뛰어들고, 강 보면 강에도 뛰어들고. 그래서 이 아버지는 이 애가 죽지 못하도록 막 자꾸 늘어진다고 많은 그 고생을 하고 애를 썼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알아두어야 될 것은 이 간질이라고 하는 것은 뇌 질환의 일종이고 귀신 들린 것이 아닙니다. 또 요즘은 이제 약이 많이 개발이 되어서 약을 꾸준히 먹으면 거의 이런 증상을 줄일 수 있고 거의 정상 같은 삶을 살 수 있습니다. 그래서 간질이 귀신 들린 것은 아닙니다. 옛날에는 그런 식으로 오해한 사람들이 있지만 이 질환에 속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아이의 경우에는 귀신이 들어오게 되고 그 부작용으로 이런 그 간질이 나타나게 되고 또 심한 그 자살 충동까지 느끼는 굉장히 그 중증의 이런 귀신 들림의 병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이 뭔가 하면,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면 어린아이 마음속에도 죄가 있고 나쁜 그 충동 발작이 있습니다. 어렸을 때는 이 잠재되어 있다가 이제 청소년기가 되면서 도벽으로 나타날 수도 있고, 약한 아이를 괴롭히는 것으로 나타날 수도 있고, 또 게임 중독으로 나타날 수도 있고, 나중에는 동성애로, 그리고 자살 충동으로, 심지어는 자살로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이 아버지는 이 애가 오래전부터 이제 이런 정세가 있었는데, 최근에 와서는 이런 정세가 너무 심했던 것 같아요. 도저히 감당이 안 되니까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데려오고, 제자들도 감당이 안 되니까 막 난리가 났던 것입니다. 그때 이제 예수님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이 아이가 예수님을 만나게 되었을 때는 여러 번 죽으려고 했고, 어느 누구도 손댈 수 없는, 치료가 불가능한 이런 상태의 아이를 예수님에게 데리고 와서 예수님을 만나게 되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여기 크게 두 번째로는 예수님이 어른들 세대가 믿음이 없고 패역한 세대라고 책망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아이가 귀신이 들려서 발작을 일으키고 자살을 시도하고 너무너무 고통받는 것을 보고 이 어른들의 그 세대를 책망을 하셨습니다. 오늘 말씀 마태복음 17장 17절을 보면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믿음이 없고 패역한 세대여 내가 얼마나 너희와 함께 있으며 얼마나 너희에게 참으리요. 예수님 그 아이를 보시고 그 어른들의 상태를 금방 파악을 하셨습니다. 어른들이 지금 어떤 상태에 있습니까? 믿음이 없습니다. 믿음이 없고 굉장히 패역한 그런 정신,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는 상태에 있었습니다. 여기서 믿음이 없고 하는 것은 예수님을 안 믿고 또 하나님을 안 믿는 그런 의미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 믿음이 없고라고 하는 것은 이 어른들이 모든 것에 대해서 신뢰가 없는 것입니다. 뒤집어서 이야기하면 모든 것을 불신하는 세대였던 것입니다. 어른들이 정부에서 발표하는 것 전부 다 불신하는 것은 물론이고 다른 사람 하는 모든 일을 의심하고 온 세상을 의심하고 자녀들도 의심하고 모든 것을 믿지 않는, 자기 외에는 아무것도 믿지 않는 것이 이 어른들의 세대의 특징이었던 것입니다. 어른들이 이렇게 신뢰가 없고 모든 것을 의심하고 모든 것을 자기 주장대로 하려고 하면 어떤 일이 일어나게 될까요? 아이들이 아주 불안해지게 됩니다. 정서적으로 굉장히 불안해지게 됩니다. 전에 주일학교에 어떤 어린 아이가 있었는데 초등학교에 입학을 시키는데 학교 가기만 하면 그렇게 우는 겁니다. 내내 우는 겁니다. 선생님이 감당이 안 돼요. 그래서 선생님이 그 부모님에게 어떤 조언을 했는가 하면 이 아이는 좀 정신치료가 필요한 것 같다고 조언을 했습니다. 그래서 부모님이 정신치료를 받았습니다. 그런데도 별로 효과가 없어요. 애는 자꾸 학교 가기만 하면 그냥 그렇게 울고 떼를 쓰고 그렇게 했습니다. 나중에 좀 세월이 지나면서 그런 정세가 차츰 이렇게 좀 없어지게 되었습니다. 나중에 제가 엄마를 만나서 물었습니다. 요즘 웁니까? 요즘 안 운다는 거예요. 그래서 애인데 한번 물어보라 그랬습니다. 옛날에 왜 울었는지 애인데 한번 물어보라고. 엄마가 물었어요. 너 옛날에 왜 울었냐 이랬더니 애가 뭐라고 대답하는가 하면 자기 학교 가는 동안에 엄마가 도망갈 거라고 생각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애가 학교만 가면 그렇게 우는 거다. 엄마 도망갈까 싶어가지고. 내가 보기에 엄마 도망갈 것 같지도 않는데 애는 엄마가 도망간다고 그렇게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애가 이 정신치료 문제도 또 아니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이제 애가 이제 나이가 이제 조금 학년이 올라가면서 2학년, 3학년 올라가면서 엄마는 도망 안 간다. 엄마는 도망가기 전에 내가 도망가지. 이런 생각을 했는지 몰라도 애가 이제 안 울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학교를 그냥 잘 다녔어요. 그러니까 어른들이 좀 믿음이 있어야 됩니다. 믿음이 있어야 되면 좀 느긋하고 이래야 되는데 어른들이 모든 것을 의심하고 모든 것을 두고 파고 무슨 발표를 해도 의심하고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되는가 하면 마귀의 숫자가 급증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아이들 청소년들이 굉장히 불안해지게 됩니다. 믿음이 있어야 되는데 어른들은 뭔가 믿음이 있어야 됩니다. 믿음이 있어야 되는데 모든 것을 의심하고 모든 것을 돈으로 따지고 이해관계를 가지고 따지고 그렇게 하면 교육이라는 게 될 수가 없습니다. 아무리 교육을 시켜도 애들은 불안해지기 때문에 결국 정서적으로 아주 불안해지게 되고 거기서 이제 이 아이들이 자꾸 다른 쪽으로 빠지게 됩니다. 아주 이 정서적으로 불안정해지게 됩니다. 어떤 애는 도저히 통제가 안 돼요. 예배 볼 때도 통제가 안 되고 신방 가도 통제가 안 되고 공부도 통제가. 그래서 엄마가 제가 누구를 닮아서 저런지 모르겠어요. 제가 어디서 나온지 모르겠어요. 누구 닮았겠어요, 걔가? 누구를 닮았겠으며 그 어디서 나왔겠습니까, 그 애가? 어디서? 그 다 부모가 너무
이 믿음이 없는 겁니다. 너무 믿음이 없는 거예요. 너무 부모들 자신들이 불안정한 거예요. 그러면 애들은 이렇게 약하기 때문에 조금만 잘못하면 장애가 생기게 되고 자꾸만 잘못하면 마음의 상처가 생기기 쉽습니다. 저희 집 애가 한 돌쯤 이렇게 지났을 때 우리 집이 열악해가지고 연탄가스도 나오고 애가 또 감기에 걸린 것 같아요. 가스 중독도 되고 열이 나고 그래서 애가 몸이 막 펄펄 끓었습니다. 그때 또 제가 얼마나 무식했는가 하면 애를 그냥 추울까 싶어서 담요로 막 쌌어요. 그랬더니 경기가 일어나는 거예요. 근데 그 경기라고 하는 게 말로만 들었지 정말 무서웠어요. 애에게 경기가 일어나는데 이런 식으로 해서 뇌성마비가 일어날 수도 있구나. 그래서 애를 이제 들고 그 대학병원으로 뛰었습니다. 대학병원으로 이제 갔는데 대학병원에 가니까 그 의사들이 경험이 있어요. 그래서 담요 다 벗기고 옷도 벗기고 애를 막 알코올로 닦아가지고 온도를 이제 떨어뜨리니까 애가 정신이 돌아오는 겁니다. 애가 정신이 돌아와가지고 애가 그냥 멀쩡하게 되었습니다. 아이들은 굉장히 약하기 때문에 자칫 잘못하면 장애가 생길 수도 있고 정서적으로 상처가 입을 수 있고 뇌성마비가 생길 수도 있고 출산을 할 때 조산을 하면 굉장히 문제가 복잡합니다. 장기도 덜 만들어졌고 어려운 것도 있지만 맹인이 될 가능성이 많은 겁니다. 시력이 지금 좋지 못한데 빛에 노출되면 맹인이 될 확률이 굉장히 높아요. 이 조산이. 아주 어린이들은 조심을 해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보시니까 어떻습니까? 그 아이가 문제는 아이가 발작을 일으키지만 어른들이 보니까 마음속에 신뢰라고는 없는 사람들이에요. 어느 누구의 말도 믿지 않습니다. 어느 누구의 말도 믿지 않습니다. 모든 세상을 의심합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마귀가 막 설치기 시작합니다. 애들이 처음에는 깜짝 놀래다가 그다음부터는 애들이 자다가도 막 잠을 깨게 하고 울기도 하고 나중에 막 아주 심하게 울기도 하고 이 아이 같은 경우에는 발작을 일으키게 되고 간질병이 생기게 되고 나중에는 자살 충동까지 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보면 어른들이 신뢰만 얻을 뿐만 아니라 폐역하다고 했습니다. 여기 폐역하다는 건 반항적이라는 것은 반항적이에요. 그렇게 화를 많이 냅니다. 사소한 것에 있어도 화를 내고 고래고래 소리를 지르고 그렇게 반발을 많이 하는 겁니다. 정치적으로도 반발을 많이 하고 다른 사람에 대해서 반발을 많이 하고 교회에 대해서도 반발을 많이 하고 결국 그때 이 마귀가 숫자도 급증하게 되고 세력도 아주 악해지면서 약한 이 어린이들, 여성들, 이런 청소년들에게 이제 이런 좋지 못한 발작 증세가 나타나게 된 것입니다. 오늘 우리 시대는 어떻습니까? 진짜 아무도 안 믿습니다. 아무도 안 믿어요. 정부 발표는 아무것도 안 믿습니다. 교회 와서 설교 말씀 듣지만 잘 안 믿어요. 아무도 안 믿어요. 아무도 안 믿으면 이 세상에 아무도 안 믿어요. 아무도 안 믿어요. 그리고 굉장히 화를 많이 냅니다. 운전하다가 조금 화가 나. 그래서 운전을 할 때 정말 조심해야 됩니다. 운전 속력 내면 안 되고 누가 조금 끼어들려면 막 가라 그러고 빵빵거리면 미안하다 그러고 핸들 잡고 절하고 이렇게 해야 살아남지. 지금 얼마나 사람들이 화를 내는지 몰라요. 교회 안에서도 그렇습니다. 교회 안에서도 너무 말이 거칠고 너무 의심이 많고 할 소리 안 할 소리 다 하고 세상은 말할 것도 없어요. 너무 거칠어요. 너무 거칠어요. 그때 어떤 일이 일어나게 됩니까? 마귀가 급증하게 됩니다. 세력이 급증하게 되고 아이들의 정서가 급격하게 불안정해지게 되고 폭력이 많아지게 되고 자살 충동이 많아지게 되고 동성애가 많아지게 되고 우울증이 생기게 되고 그리고 자살이 많이 일어나게 됩니다. 통제할 수가 없을 정도로 이런 폭력들, 자살들, 성추행들이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아이를 보시고 또 그 아버지를 보시고 내가 얼마나 너희를 참으리요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참으셨습니다. 근데 도저히 참을 수가 없어요. 이 애들을 보니까, 애들이 이렇게 피해를 보고 약한 자들이 피해를 보는 것을 보면서 도대체 내가 얼마나 참으리요?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아버지는 자기가 문제 있다고 생각 안 합니다. 이 아이가 아픈 것이고, 또 예수님의 제자들이 능력이 없어서 못 고치는 것이고, 그래서 제자 핑계대고 이 애가 아픈 것을 핑계대는데,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서는 찔리는 것이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자기가 그렇게 살아왔거든요. 그래서 뭐라고 이야기하면, 예수님, 뭐 좀 할 수 있으십니까? 뭐 좀 할 수 있었습니까? 뭔가 좀 할 수 있으면 좀 도와주세요. 이게 무슨 말입니까? 너무 늦었다는 걸 압니다. 내가 지금 바뀔 수도 없고, 내가 지금 바뀐다고 해서 이 애가 치료될 수도 없고, 지금 너무 늦어버렸습니다. 예수님 말씀대로 맞아요. 난 아무도 안 믿는 사람입니다. 난 성질 아주 급한 사람입니다. 두들겨 부수는 사람입니다. 그렇지만 예수님 뭔가 하실 수 있나요? 예수님 뭐 좀 하실 수 있으면 좀 도와주세요. 이 사람이 이제 처음 그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자기에게 문제가 있다는 것을 인정을 합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이 아버지를 막 야단을 치십니다.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이 없느니라. 누가복음 9장 23절에 자세하게 나와 있어요.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이 없느니라. 하나님에게 너무 늦은 것이 없습니다. 지금이라도 믿기만 한다면 지금이라도 믿으면 되는 거예요. 믿는다는 게 뭔가 내 생각, 내 계산, 내 모든 고집들 내려놓고 그냥 예수님께 맡기고 의지하고 믿는 것입니다. 그러면 지금이라도 하나님은 역사를 하신다는 겁니다. 그때 이 아버지는 한평생 처음으로 신앙적인 고백을 합니다. 그게 뭡니까? 내가 믿습니다. 내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십시오. 누가복음 9장 24절에 곧 그 아이의 아버지가 소리를 질러 이르되 내가 믿나이다.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소서. 지금까지 이 아버지는 이 애가 별나다고, 애가 별나고, 참, 애 엄마가 별나고, 이 제자들이 능력이 없고, 이 세상이, 세상이 나쁜 세상이라고 이렇게 했는데, 자기가 믿음이 없다는 걸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믿습니다. 믿고 싶습니다. 나 지금 예수님을 지금이라도 믿고 싶습니다. 내가 믿고 싶지만 안 됩니다. 내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십시오. 이 이야기를 남 한평생 태어나서 처음으로 신앙적인 고백을 하게 됩니다. 오늘 우리들은 참 믿음이 너무 없어요. 모든 것을 의심합니다. 모든 것을 의심합니다. 무슨 일을 하면서 처음부터 끝까지 의심을 합니다. 다른 사람들을 의심하고 하나님을 의심하고 정부를 의심하고 미래를 의심하고 다른 나라 다 의심합니다. 의심하면 의심할 만하니까 의심하는 거지만 그렇게 의심하고 자기 성질대로 성질 부리고 고집 부리고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마귀 귀신들이 뿜어져 나옵니다. 뿜어져 나와요. 새까맣게 뿜어져 나옵니다. 약한 사람들부터 찔린 것들은 또 오래 삽니다. 약한 어린이들, 여성들, 막 그 약한 사람들부터 이제 치기 시작하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필요한 것은 뭐 많은 주장들이 아닙니다. 많은 주장들이 아니에요. 많은 지식들이 아닙니다. 내가 믿습니다. 내가 하나님 믿습니다. 잘 안 믿어집니다. 내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세요. 여기서부터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고 수습이 되기 시작합니다. 생각하지 마세요. 미래에 대해서 미리 생각하고 미리 결론을 내리고 미리 의심하고 그렇게 하지 마세요. 내가 믿습니다. 믿습니다. 내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십시오. 오늘 여기 세 번째로 제자들의 그 능력이 나오게 됩니다. 처음에 아이들의 아버지는 아이가 발작할 때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데리고 왔습니다. 제자들은 이 아이를 고치지 못했을 뿐만 아니라 도저히 통제불능의 상태에 빠지게 돼요. 왜냐하면 너무 거칠게 발작하고 너무 막 그 날뛰기 때문에 어떻게 수습을 할 수가 없었습니다. 제자들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불과 얼마 전까지 예수님의 파송을 받아서 여러 곳에 다니면서 병자들을 고치고
어른들 귀신 들린 사람들 많이 고쳐주었습니다. 어른들의 정신병도 많이 고쳐주었습니다. 이번에는 어른이 아닙니다. 애입니다. 애인데 도저히 감당이 안 되는 겁니다. 애인데 애 속에 있는 병과 이 귀신 들림의 합병증을 감당을 안 돼가지고 제자들은 손도 대지 못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아이의 병을 고쳐주시고 사람들이 다 떠난 뒤에 제자들이 조용히 예수님에 와서 물어보았습니다. 예수님, 우리는 어떻게 해서 이 아이를 고쳐주지 못했습니까? 그래 물었을 때 예수님은 뭐라고 대답하시는가 하면 너희 믿음이 부족하기 때문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제자들에게 믿음이 없다고 말씀하지 아니하셨습니다. 너희들은 믿음이 있다. 그런데 부족했기 때문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면 너희에게 겨자씨만한 믿음이 있으면, 너희에게 정말 좁쌀만한 믿음이 있으면 이 산에게 명령을 내려서 옮겨지라 해도 옮겨질 것이고 너희가 하지 못할 일이 없을 거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참 어려운 말씀입니다. 너희 믿음이 부족하기 때문이다. 참 어려운 말씀입니다. 도대체 믿음이 얼마나 있어야 이런 병을 고칠 수 있을까? 믿음이 도대체 얼마나 있어야? 예수님은 좁쌀만큼 겨자씨만 한 거라고 했는데, 그러면 우리의 믿음은 그럼 좁쌀 겨자씨보다 더 적으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예수님은 제자들이 믿음 없다고는 말씀하지 않았습니다. 믿음이 부족하기 때문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무슨 말인가 하면 믿음은 고정적인 것이 아닙니다. 믿음은 유동적인, 믿음이 커지기도 하고 적어지기도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만 바라보고 기도로 무장되고 그냥 말씀 붙들고 나가면 믿음은 막 커지게 됩니다. 우리가 인간적인 생각하고 인간적인 방법을 해결하려고 의심하고 이러면 믿음이 적어져서 믿음이 딸리게 되는 것입니다. 제자들은 이 아이 속에 있는 그 사탄의 세력하고 붙었어요. 우리가 흔히 쓰는 말로 맞짱 뜨고 붙은 겁니다. 근데 힘이 부족한 거예요. 이 아이 속에 있는 이 악령의 역사, 이 사탄의 역사는 굉장히 강했던 겁니다. 굉장히 강했던 거예요. 제자들이 그들의 그 악령의 세력에 비해서 믿음이 조금 딸렸던 겁니다. 조금 딸려서, 조금 많이 딸렸어요. 그러니까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아무 역사가 안 일어나고 더 사탄은 길길이 낯뛰고 아이는 더 발작을 하고 막 비틀고 뒹굴고 거품 흘리고 이러는데 통제할 수 없는 이런 상황에 빠지게 되었던 것입니다. 근데 만약에 믿음으로 준비되어 있으면 어떻게 됩니까? 이길 수 있고 산도 옮길 수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이 뭔가 하면 우리의 믿음은 고정되어 있는 믿음이 아닙니다. 20년, 30년 믿었기 때문에 믿음이 확보되어 있는 이런 믿음이 아니고 우리의 믿음은 매 순간 변합니다. 조류가 변하듯이 바다의 그 수위가 변하듯이 우리의 믿음은 항상 들어갔다 나갔다 하면서 변합니다. 우리가 믿음에 굳게 서서 하나님 말씀에 굳게 서서 기도로 준비하면 어떻게 됩니까? 사탄을 능히 이길 수 있지만 우리가 자꾸 인간적인 생각에 빠지고 의심을 하게 되고 막 돈 문제 가지고 자꾸 생각하면 믿음이 적어져서 못 이기는 겁니다. 오늘 이 세상은 어떻습니까? 마귀는 점점 강해지고 있습니다. 굉장히 잔인해지고 있습니다. 근데 예수 믿는 우리는 어떻습니까? 교회들은 보면 20년, 30년 믿던 그 구닥다리 신앙, 아주 구닥다리 신앙, 설교도 정말 너무너무 그 얕은 수준에, 기도도 거의 하는 둥 안 하는 둥. 근데 이런 식으로 하면 교회는 크고 역사는 오래되고 그런 것 같지만 믿음이 부족한 거예요. 그러면 딸리는 겁니다. 못 이기는 거예요. 지금 우리나라는 지금 전쟁의 바람이 막 불고 있습니다. 동성애가 미쳐서 날뛰고 있는데 건드리지 못해요. 옛날 같으면 어디 그걸 꺼냅니까? 어디 그걸 꺼내요? 지금은 어떻습니까? 못 건드려요.
막 더 소리 지르고 날뛰입니다. 왜냐하면 더 강해졌어요. 더 강해. 얼마나 자살을 많이 하면, 얼마나 성범죄가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지금 이 분노 조절이 안 돼가지고 앵거 매니지먼트가 안 돼요. 미국에는 이거 교육을 받게 만듭니다. 뭐 물건 부수고 남의 차에 유리창 깨고 이러면 앵거 매니지먼트 이 교육을 받도록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분노가 지금 통제가 안 돼가지고 지금 길에 가는데 막 여성을 때린다든지 뭐 발로 찬다든지 지금 이런 일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런데 교회는 어떻습니까? 교회는 그냥 관리 차원이에요. 관리 차원이고 그냥 옛날 믿던 거기서 기도는 더 안 합니다. 기도는 더 안 해요. 옛날에 보면 그래도 기도 뜨겁게 하려고 애를 많이 써서요. 설교도 막 뜨겁게 믿으려고. 요즘은 설교 시간 점점 줄다 시작과 동시에 이제 끝내야 이게 좋아하는 겁니다. 기도는 안 할수록 좋은 거예요. 기도는 안 할수록 좋은 거예요. 성경은 안 들고 다닐수록 좋은 거예요. 어깨 뼈 빠질까 싶어가지고.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그러면 이제 이 뿜어져 나옵니다. 지옥에서 이 사탄이 뿜어져 나와서 목사를 쓰러뜨리고 장로를 쓰러뜨리고 교회를 쓰나미가 싹 쓸고 지나가는 거예요. 나라를 초토화시키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신앙은 어떻게 신앙생활을 합니까? 옛날 믿던 그 구닥다리 그대로 거기서 훨씬 후퇴한 겁니다. 그때보다 더 기도 안 해요. 그때보다 더 말씀 안 들어요. 그때보다 더 생각이 없는 겁니다. 그러면 결국은 그냥 날뛰는 거예요. 사탄의 나라로, 입으로 하나님의 나라가 오시옵소서 하지만 사탄의 나라가 오는 것입니다. 누가복음에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기도 외에는 이런 유가 나갈 수가 없느니라. 이런 전쟁의 위기, 동성의 이런 위기, 이런 자살의 이런 위기들, 이런 가운데 이길 수 있는 것은 기도밖에 없다고 말했습니다. 기도. 딴 거 필요가 없어요. 무슨 뭐 공부를 많이 하거나 돈을 헌금을 많이 갖다 바치거나 건물을 크게 짓거나 그런 거로 이게 나갈 수 있느냐? 절대로 나갈 수 없는 기도입니다. 합심해서 기도할 때. 옛날부터 더 강하게, 더 집요하게, 더 하나님 앞에서 매달려서 기도할 때에 이 사탄의 이거를 이길 수 있는 것이지. 옛날 믿던 그런 식으로 해가지고는 절대로 이길 수 없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겨자씨 같은 믿음이 있으면, 겨자씨는 진짜 좁쌀입니다. 좁쌀 같은 그런 씨입니다. 그런 조그마한 믿음이 있다면 산을 옮깁니다. 여러분 교통순경 중에도 그런 교통순경 굉장히 신날 겁니다. 앞산 이쪽으로, 뒷산 이쪽으로, 팔공산 저쪽으로, 남산 막 교통신호 하는데 산이 막 옮겨지면 얼마나 좋습니까? 무서운 이야기입니다. 무서운 이야기. 사탄이 전쟁을 저지르면 산이 없어집니다. 산이 없어져요. 폭격 맞으면 산이 없어집니다. 그때 그 6.25 말기 때 막 그 대포 쏘지 않습니까? 그때 무슨 이야기를 한가 하면 산이 30cm 줄어들었다 그래요. 얼마나 대포를 쏘았다. 도시 하나가 없어집니다. 산을 옮기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산을 안 옮기도록 하는 겁니다. 도시가 안 옮기지도록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할 수 있는 것은 기도밖에 없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너무 똑똑해지니까요. 교인들이 너무 똑똑해지니까 기도 안 해요. 설교 안 듣습니다. 설교 안 듣습니다. 그러면 사탄은 신이 난 거예요. 애들부터 미치게 만들고요. 근데 남자들도 지금 미쳐서 얼마나 많은 사람이 자살합니까? 얼마나 많이. 지금은 기독교인들도 자살 많이 하고요. 목회자들도 지금 자살하고요. 예수님은 그 창조자의 능력으로 귀신 떠나라고, 아이 속에 있는 귀신에게 떠나라고 명령을 내렸습니다. 귀신이 곱게 떠납니까? 안 떠납니다. 애가 막 더 발작을 하는데 애가 경련을 일으키고 소리를 지르고 그리고 애가 죽은 것처럼 되었습니다. 사람들이 죽었다 이렇게 하는데 죽은 것이 아니고 귀신이 떠난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시험이 한번 오면 어떻습니까? 곱게 안 물러갑니다. 곱게 안 물러가요. 피해 줄 것 다 주고 피해 줄 것 다 주고 거의 사람을 죽다시피 만들고 그리고 갑니다. 한번 시험이 오면
한번 오면 절대 곱게 안 떠나요. 결국 중요한 것이 뭔가 하면 못 오게 막는 겁니다. 못 오게 막아야 돼요. 사탄이 접근하지 못하도록 막아야 됩니다. 모든 어린아이들 예수님에게 데리고 와야 됩니다. 아무리 늦어도 예수님에게 오니까 아이가 새 인생을 살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교회는 어떻게 됩니까? 준비되어 있어야 됩니다. 어떤 어린아이들 오더라도 준비되어 있어야 됩니다. 주일학교가 어떻게 됩니까? 준비되어 있어야 됩니다. 우리 지방의 어린이들이나 청소년들 정말 착합니다. 정말 착해요. 정말 착합니다. 어느 지방이라고 말하지 않겠습니다. 어느 지방이라고 말하지 않겠습니다. 그거는 감당하기 어려워요. 외국은 더 그렇습니다. 외국에는 더 감당하기 어려워요. 준비가 되어 있어야 됩니다. 주일학교가 준비되어 있어야 되고, 교회가 준비되어 있어야 되고, 목사가 준비되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말씀의 능력을 가지고, 기도를 가지고 이게 이겨야 되는 것이지, 인간적인 생각하고 인간적인 계산 빠지고 돈 가지고 따지고 이렇게 하면은 절대로 이길 수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는 어린이들을 예수님에게로 데리고 오시기 바랍니다. 교회는 준비되어 있어야 됩니다. 옛날 같은 그런 사고방식 가지고 믿으면 안 됩니다. 더 집요하게 기도해야 됩니다. 더 끈질기게 기도해야 돼요. 더 끈질기게, 더 깊이 있게 말씀을 들어서 모든 어린이들이 치료되고 청소년들이 치료되고 부모님들이 행복한 5월달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이 땅에 이렇게 마귀들이 미쳐서 날뛰고 있는데 우리 어른들은 돈을 생각하고 잘 먹고 잘 사는 것만 생각해서 참으로 이 땅이 너무나도 감당할 수 없는 이런 어려운 세상으로 변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시간 예수님께서 이곳에 찾아와 주셔서 우리들의 마음을 하나님께서 다스려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믿고자 합니다. 우리의 믿음이 없는 것을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이제는 의심하지 말게 하여 주시고 모든 것 하나님 앞에 맡기고 말씀을 붙들고 나아갈 때에 이 땅에 있는 모든 이런 사탄의 세력들 다 없어지게 하여 주시고 어린이들, 부모님들 행복한 이런 나라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